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절부터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음력으로 드디어 1월 1일, 그렇죠? 신정은 지나갔고 이제 구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또 뵈니 또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앞에서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올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떤가요? 좀 건강하면 그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시면서 또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해변가에 섰지요. 그처럼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 모양의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나 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서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본래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고 동물이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죠. 거기에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동물들이나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또한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관습, 문화에 살아가다 보니 점점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바뀌기가 쉽지 않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얇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넘어지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죽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돌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밭과는 조금 다르지요. 유대 땅의 돌밭은 그냥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산에 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후에 흙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땅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쉽게 태양빛에 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에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잘 받지요. 또한 자기의 마음이 맞을 때는 그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의 열정을 부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어느 때에 나에게 핍박이 있거나 또한 내 삶에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신앙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또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왜요? 신앙의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러죠.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심령에 심고 살아가야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기분 따라 하는 그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감정은 우리에게 사탄의 출입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으로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도 나오고, 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도 없어지고 인격도 없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돌밭과도 같습니다.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마음밭에는 결코 믿음이 쉽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골짜기, 영혼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지나감으로 더 뿌리가 단단해지고 또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저쪽에 우리 애기 엄마가 감을 좋아합니다. 단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감을 하나 사다 심어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가져와서 심으면 보통 생각하기에 봄에 따뜻할 때 심으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으면 되냐, 언제 심으면 되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겨울에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뿌리가 영양분을 살려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해에 더 빨리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동시에 축복도 함께 말씀하셨지요. 이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말씀하셨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잠시간에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염려, 이러한 유혹으로 결실이 결국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좋지요. 잘 받기는 잘 받습니다. 가시나 잡초들이 잘 자랄 정도로 땅은 좋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곳에 씨앗을 뿌리면 잘 자랍니다. 다른 식물들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자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잡초나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억눌려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이 세상이라는 그 가시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직 신앙보다는, 우선순위가 아직 주님보다는 세상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자녀에 있고 내 물질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자리와 명예를 찾고 직장일에 바쁘고 사업일에 바쁘고 농사일에 바쁘고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바쁨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쫓기고 살다 보니 점점 믿음은 소홀해지고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그 가시덤불에 갇혀서 그 믿음의 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분주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지요. 다 자기 분야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세상 일에 쫓기게 되고 더욱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이 결국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들여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보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 보였던 것이죠. 세상 일에 나아갔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에 들여놓았던 그 발을 살며시 떼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 직분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 쉬면 믿음도 신앙도 같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나의 이 거꾸러진 약해진 그 신앙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열심 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머지않아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또 세상적으로 발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과 끝 믿음이 결코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농사도, 나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3절에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그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항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애쓰려 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천이 없는 마음도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행함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실천이 없는 마음도 가시떨기밭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8절에 말하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짐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심령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이 맺는 마음, 이러한 결실이 있는 믿음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들을 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 있는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눈과 물리적으로 들리는 그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영이 살고 더불어 내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이 몸도 같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 몸도 같이 약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내 영을 살찌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몸도 건강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신앙적인 지식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의 은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실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며 행동했을 때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행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결실이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어떻게 맺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은혜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결실은 어떻습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배가 되는 은혜고 배가 되는 사랑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를 더했을지라도 주님은 내게 30, 60, 100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이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앞뒤 재어가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께 주어지시는 그 말씀에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자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감동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땅이 오늘 우리 한해 좋은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결실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